오늘 아마 잘하면 마치고 그 다음에 11, 12장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자, 전도서 10장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절, 14절 아마 15절 그 정도에서 완전히 마무리 짓지는 않고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언급이 11절까지 나와 있고 12, 13, 14, 15 여기 보면 한마디로 하면 어리석은 자, 그래서 대비를 했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비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마귀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정말 우리가 볼 때에는 엉뚱당투하는 짓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따르지 아니하면 신분은 지혜로운 자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실제 행동은 어리석은 짓을 얼마든지 우리가 자주 저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가 12, 13, 14절에 나와 있는데, 어리석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혀네요. 혀. 말을, 그렇죠? 말로 인해서 쓸데없는 손해를 보거나 쓸데없는 상처를 입히거나, 이 말 하나가 얼마만큼 큰 역할을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는 아니고요. 이 성경 공부 청죽하기 전에 그 전주에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혀가 갖는 의미, 성경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4절, 또한 어리석은 자는 말도 많으니라.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나니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알려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오전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어리석은 자의 첫 아주 자격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IQ가 뛰어나고 아무리 정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세상에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참 어리석은 자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말이 많다 그랬네요. 이 말을 할 때는 어차피 실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말을 하는데 전혀 아무런 실수 없이 정말 누가 봐도 조리 있게 딱 아주 그런 말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말 이외에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나 또 그런 말을 하려고, 이게 별 쓸데없는 말, 성경에서 그걸 idle words라 그랬는데요. IDLE, idle words라. 그래서 쓸데없는 말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다 또 판단을, 그것도 심판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성경에 썼어요.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우리의 혀를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입에서는 항상 지혜로운 말씀, 항상.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요, 내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욥기에 보면 내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갔느냐. 우리 입을 통해서는 세 가지 영이 나갈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 짐승의 영은 못 나가고 사람의 영, 내 영, 그 다음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나를 속여서 나로 하여금 이 마귀의 도구로 이용하는 마귀의 영, 이렇게 나와요. 그 내 입에서 나갈 때 성령님이 나갈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도 세워줄 수 있고 유익도 줄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지만, 내 영이 나갈 때에는 뭐 인간관계에서 사람끼리 그냥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뭐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잘못됐던 건 아니지만 별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시간이나 좀 보내고 뭐 그냥 친분이나 쌓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이외에 내가 한 말 중에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이거 아주 말썽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이 속에
보통 때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했다가 어느 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가져올 때 그럴 때 없었나요? 아니 저 사람 입에서 왜 저런 말이 다 나와? 이런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실망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때마다 뭐 너는 뭐 안 그러냐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그래도 저런 말이 나올까 싶어요. 기대를 너무 한 거죠. 그렇죠? 워낙 젠틀맨이고 워낙 그래서 그 얘기가 그분에게는 안 어울릴 것 같은 얘기를 툭 던졌을 때 막 당혹스러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제 설교 듣고도 그런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막 거칠게 욕도 잘하시대요. 막 근데 그러니까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평소 때 얘기가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머리라 그랬는데 대가리라 그러고. 그죠? 막 튀어나와. 뭐, 이걸 어떻게 숨기겠어요? 수준이 아직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래서 하여간, 그 말, 그렇죠? 여기서 하여간 이 말에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그런데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나니, 자기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죠. 점쟁이도 모르죠. 그렇죠? 점쟁이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영적으로 보자면, 나중에 이제 20절 보시면요. 점쟁이가 점을 칠 때 이용해 먹는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걸 부리는 영이라 하는데, familiar spirits라 하는데, 요 악령하고 친하면 점을 좀 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절에 왕을 저주하지 말되 내 생각 속에서도 말며 내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일을 말하리라. 공중의 새와 날개 가진 것은요,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보면 일관성 있게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또는 때로는 깨끗한 영이신 성령님, 하여간 날개 달린 것을 이렇게 예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전달하는 누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도 이제 어떤 사람이 점쟁이가 가면은 과거 일은 잘 맞춰요. 뭐 했지? 뭐 남편이 뭐 했지? 뭐 이러고 그냥 쪽집게 같이 안 맞죠. 왜냐하면 그거 목격한 영이, 더러운 영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왜? 자기하고 친하니까. familiar spirits. 친해는 다 가르쳐 줘요. 근데 미래 일은 이제 못 맞히는데도 불구하고 먹혀들어. 왜? 과거 걸 몇 개 맞추니까, 그렇죠? 벌써 신뢰가 딱 간 거예요. 마음을 내줘 버린 거야. 근데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건 사실 몰라요. 근데 과거 거를 몇 개 맞춰놨기 때문에 꼼짝없이 걸려든 거예요. 이거는 실제 뭐 성경적인 근거가 얼마든지 있는 얘기인데 제가 그냥 짧게 그냥 말씀드려서 못 맞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맞춰요. 여기도 보시면 그 영들이 시리아인가 하여간 저도 그 두 나라를 헷갈려 버리는데, 하여간 성경에 보니까 그 한 이스라엘 적 나라가, 원수가 참모회를 하는 거야. 이번에 가가지고 어디로 침공해서 이 이스라엘을 그냥 한번 공격하자. 그런데 딱 가보니까 거기서 방어진을 치고 미리 대비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당했어, 역으로. 이런 일이 한 서너 번 일어나니까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어떤 스파이가 있냐,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다 정보를 알려준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폐하.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의 침실에서 속삭이는 것까지 다 알아듣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어서 다 알고 다 가르쳐줘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아시는 분이 뭘 저기를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20절 얘기를 벌써 여기서 다 해버리네. 섞어서. 하여간 연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 자, 그래서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자기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모르죠. 여러 구절이 성경에 나왔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 하나님 의지하죠. 전도서 3장 11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그랬어요. 세상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세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세상을 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러는 거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얘기는 영혼을 사모해서가 아니에요. 뭐죠? 죽는 게 싫어서. 영원한 거에 관심 없어. 노세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실컷 마시고 놀고 재밌게 노는데 죽으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계속 더 살려고 하는 욕망이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야. 이건 관심 없어. 안 보이는 영적인 영원한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성경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영원하다고 고린도 후서에 써 있잖아요. 4장에.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눈에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 찾죠. 인간이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거짓말 중에 상한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죽기가 싫다 이거지. 이 세상에서 더 먹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더 살아보자는 그런 뭐 불로초도 찾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뭐또 찾으러 다니고 또 누구야 진시황이 뭘 찾으러 오라고. 이거 다 그저 안 죽겠다는 욕망뿐이지 자기 욕망을 창조하는지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까? God is in eternity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신다 그랬는데 그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써 있는데 과연 인간이 영원한 마음을 사모할까요?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상을 정하여 두셨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다 세상을 집어넣었더니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 무언지 알 수가 없어. 세상으로 이미 마음이 이렇게 딱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모든 아름다운 계획과 경륜과 마스터 플랜에 대해 이래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언제 이런 관심이 생기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점점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배우다 보니까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대해서 더 갈망하게 되고 그제서야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는 거구나. 이런 데 관심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세대적 진리 책 딱 갖다 줘 보세요. 골치 아프다. 도표만 보고 벌써 즐거워버려. 어우. 도표만 보고 즐거워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세대적 진리는 웬만해서는 권하지도 않아요. 그거를 축약시켜가지고 그거를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읽게 만든 다시 보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Rightly,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나누어서라는 책인데 원래는 영어에 그 책을 보면 이제 조금 그나마 그걸 관심 가진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거 읽으면서도 너무 골치 아픈데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씹히는 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냥 쭉쭉 젖이 좋은데 우유가 좋은데 쭉쭉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선한 말씀 좋아. 그냥 쭉쭉 마음이 좋아.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 읽으면 은혜가 넘쳐. 뭘 싫어해요 사람이? 단단한 말씀. 이거는 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의.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사람들이 skillful, 능숙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babe, 어린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모르겠어요. 미국은 그래도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인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와서 목회자들을 앞에 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가보니까 부흥은 많이 해서 사람들은 많은데 유치원에서 그냥 막 유아원에서 애기 쨍쨍쨍쨍 되는 것처럼 너무너무 다 애기들인데 그 많은 애기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성장을 거의 안 한 모습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 목사님도 애기인데 같이 놀면 되지 뭐.
교회 가보니 목사님들 같이 놀면 돼. 이건 참 뭐 빈정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왜? 교리를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거야. 박수치고 그냥 저 연예인 데려다가 그냥 간증시키고 그냥 박수치고 그냥 뭐 북치고 그러다가 그냥 막 마시고 그다음에 뭐 바자회하고 막 재밌게 놀러 가고 막 우리 목사님 재밌어 그냥 막. 교회가 지금 그렇게 변질된 지가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건 못 돌이켜요. 말씀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그죠? 배가 고파야 밥을 맛있게 먹는 거지. 배가 안 고픈데 어떻게 밥을 맛있게 먹겠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래서 뭐 갈망,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가 고프다 영적으로 뭔가 그거 정말 이 동기가 되고 자극이 되잖아요. 그렇죠? 히든크가 달래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또 배고프다 그랬잖아요. 나는 또 배고프다. 더 먹어야 돼, 더 이겨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해. 그게 그에게는 동기부여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다. 물론 많이 알아서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교만하게 막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 어디 저기 멀리 이상하게 공항 근처에 있는 이상한 데는 또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났어. 우리는 대학원생이고 너희는 다 유치원도 못 다니는 애들이라 그러면서 막 기존 교회 막 유명한 목사님들 다 기저귀 채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막 비판하고 막 비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들은 그럼 뭐 자기가 똑똑해서 뭘 배웠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는데 거저 안 주고 막 돈 받고 주려고 그러고 아주 막 움켜쥐고 안 주려고 그러고 막 특별히 아주 막 그때 그런 걸 한번 어떤 분이 왔어요. 딱 와가지고 자기가 평생 정말 아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이 책을 하나 딱 줬어. 얼마나 몇십 년 동안 성경 연구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딱 모아가지고 딱 줬어.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있는 그 동역자들, 목회자들에게 다 줄 줄 알았어. 복사 한 10권에서 다 넣어주라고. 아니야. 한 권만 딱 복사해서 자기가 갖고 딱 숨겨놨어. 그리고 돌려줬어. 자기 혼자만 보는 거야. 그걸 가끔가다 멋있는 말 하면,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때 정말, 이거? 다행히 그분이 그걸 나중에 책으로 내서 다행히 나도 읽었는데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이건 다 누구에게나 다 공개적으로 알려줘야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모릅니다, 우리는. 이래요. 6장으로 가보세요. 12절. 이 삶, 곧 사람이 헛된 삶의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보내는 삶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요? 해 아래에서 사람의 뒤를 따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일어난 일은 인간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라 이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자, 14절,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보시면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하나님께서 잘 풀리게 우리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면 기뻐하라 이거죠.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불만을 토로해 하나님 앞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 이게 여기서 이제 신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대번 그 얘기를 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엄청 섭섭하실 것 같아.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이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자신의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막 억울하고 왜 이런 일을 자꾸만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 그렇죠?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기도하다로 돼 있어요. 기도하라. 야고보서에 보면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하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rejoice, 기뻐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도 안 하니까, 깊이 생각 안 하니까 자꾸 불만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니까, 그러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왜 좋은 일 있다가 나쁜 일 있다, 좋은 일 있다, 나쁜 일 있다, 이게 왜 자꾸만 이러느냐?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난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가 스스로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죠? 자기가 모든 걸 미리 바라보고 예측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절대로 의지 안 하죠, 우리가.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는 지금 전도서 10장의 이 말이 맞아요. 그렇죠? 또한 어리석은 자는 말도 많으니라.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나니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알려주겠느냐. 그러나 일반적인 자기의 인생의 구체적인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만 적어도 더 굵직굵직한 나의 미래, 예를 들면은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혼은 어디서 보내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영혼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지낼 것인가, 등등등등 굵직굵직한 오늘 오전에 우리가 공부한 그런 모든 내용들은 이미 예언으로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필요하면 돼요. 믿음만 있다면 자신의 미래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흰 말 타고, 영적인 말 타고 지상에 내려와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등등등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도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의 영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제가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계시록 19장 10절.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지금 대언이라고 한 이 단어가 prophec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번역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대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PRO라고 할 때 프로나운을 대명사 할 때 대자가 될 수 있고요. proceed 하면 이게 또 미리라 앞이란 뜻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니까 한국의 이 기독교를 포함해서 예언에 대한 잘못된 실행, 예를 들면 뭐 산에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예언 기도를 해준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뭐 자네는 사역자가 돼야 돼. 뭐 이래가지고 뭐 학교 다니던 애가 갑자기 그만두고 뭐 신학교를 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이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아주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히 무당 점쟁이 같은 짓을 예언으로 착각해가지고 기도받으러 다닌다. 야. 그래서 한동안 예언 기도가 또 아주 막 인기가 좋았단 말이죠.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악한 영들이 지금 속이는 영인데, 속이는 건데 그 속임을 모르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인 예언이라는 단어를 마귀가 완전히 네거티브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언 그러면 모하메트 예언자 그러면 무슨 모하메트하고 연결이 되고 예언 그러면 막 이상하게 막 앞을 뭐 점쟁이 비슷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the Spirit, 그죠? 예수의 증언은 예수님의 테스티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예언의 영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예언이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계시록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두 주제에 대해서 예언하심으로써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언이라고, 물론 대언이라는 말은 예언보다 더 넓은 의미죠. 여러분,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는 예언도 있고 꾸중도 있고 뭐 책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언만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넓게 썼다 번역하신 분의 아마 의도는 그거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에는 넓게 포괄적으로 하지만 의미가 문맥상에서 분명할 때에는 예언이라고 좁은 의미를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예언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우리 성경은 지금 예언이라는 용어가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예언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 핵심 주제인데 예언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끝까지 아주 제가 주장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예언에 너무 뒤어버리신 것 같아, 번역자가. 그런데 별로 딘 것도 아니야. 왜? 성경에 보니까 본인도 막 예언이란 말을 썼더라고. 예를 들면 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예를 들면 혹시 한영대학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앞에 그 기록자, 수신자 이름 하면서 개요가 잠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기록 주후 96년경 성격 예언. 아니, 성격에는 예언이란 말 싹 빼놓고 여기는 성격 예언. 뒷부분에 가니까 또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대언이라고 했다가, 그죠? 성격 대언. 이렇게 해놨다가 예언적인 뜻이 뭐 하면서 또 예언적이란 말 또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막 예언적이란 말을 자주 쓰시면서, 그런데 신학교나 도서관이나 어디를 가도요, prophetic 하면은 prophecy 하면 전부 100% 예언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셔야 돼요. 예언인데 예언 속에는 책망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거든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아브라함이 대언자다. 아브라함이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의 산에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 foretold란 단어가 나와요. 미리 말하다. 이거를 forth, 자, F-O-R-T-H, foretold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보면 이 prophesy 할 때 이것을 foretell 하면은 바깥으로 내보내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안에 있던 걸 바깥으로 내보내서 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하고 foretell 미리 말하다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리 말하다 하는 분들은 거의 소위 말하면 보수주의자 아니면 근본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사상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다 foretell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의 사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 foretell이 옳은 것처럼 지금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개석상에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마치 우리처럼 예언이라고 하면은 성경을 왜곡하고 아주 빗나가게 하는 것처럼 점점 이상한 진리에 반하는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었지, 미국을 어디를 가도 이 건전한 데는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before, 아까 나왔죠? before, 미리 보고, 미리 말하였다. afore, 미리 증언했다. 미리란 말이 afore, before, foretold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 하죠.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이 the spirit of prophecy는 예언의 영이 당연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논쟁은 하지 않되, 거기 그 나온 책들 보면은 예언은 잘못됐고 대언이 맞다 뭐 이런 걸 책에도 내고 막 인터넷도 싣고 막 그래서요. 거기다 대해서 제가 답변을 일부러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싸움 벌어질까봐. 그러나 이게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막 하는 데에서는 여기서 제가 입을 다물면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적으로 절대적으로 예언이 더 정확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임스 낙스 형제의 신학원의 한 학기 강좌의 제목이 prophecy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바로 예언이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신다. 근데 머리를 치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 그대는 뭐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목사가 되라. 이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점치는 거. 그거를 자꾸 예언으로 생각하니까 예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죠. 예언은 자, 한 구절만 찾고 저희가 여러분들
당부드리는 것은 이걸 가지고 논쟁하거나 싸우지는 마세요. 정확하게 진실만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의 10년 동안 제가 입 다물고 있었어요. 공개석상에서는 지금 처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1장. 수없이 많은 구절 중에서 한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적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이다. 이것이 데피니션이에요. 예언의 정의. 여러분도 복음 전하면 예언 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잖아요, 지금.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언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한 얘기예요. 그것이 뭐 예언 많이 하라 그러니까 그대는 의사가 되면 굉장히 성공할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점쟁이고 그런 예언이 아니라고. 성경의 바이블 데피니션은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미리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찾으셨습니까? 예.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의 가나에는 너희에게 임할 구약이니까 아직 신약에서는 미래가 되죠.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이게 지금 대언자가 되면은요 11절이 설명이 안 돼요. 보세요.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 아까 뭐예요?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 성경이 성경을 데피니션하고 있죠?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그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간극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6년, 7년 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김용목 형제가 그 7년인가 8년 전에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오래전에. 제가 주변에서 안 냈어요. 왜? 이거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 붙을까 봐. 근데 사람들은 간극이론 하면 이단. 이게 완전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간극이론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예, 이것을 옛 하늘과 옛 땅.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 현재의 하늘과 땅. 주님이 오셔서 세월호 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 세트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간극이 없으면은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우주 창조의 이 구조가 뒤틀어져요. 그래서 deep things of God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논쟁해서 다투지는 말자. 그리고 여기가 덮어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해가지고 우리가 맞고 너는 틀리다. 이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확한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알자 이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투거나 이러고 싶지 않으니까 질문 있으면 저한테 하라 그러세요. 저한테. 저는 말씀의 사역자니까 내가 책임 있게 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미래의 일을 어리석은 자는 알려줘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줬는데 안 믿는다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래도 안 믿고요. 하늘나라 간다 그래도 안 믿고요. 휴거 된다 그래도 안 믿고요. 안 믿어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다음 달 월급 오를 것인지 점치러 간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대통령 누가 될 건지 점치러 다니고. 예? 누가 되면 어떻고 월급이 조금 오르면 어때? 올라봐야 세금 또 올라가면 똑같이 되는 건데. 그 다음 15절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는 그들 모두를 지치게 하나니.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하지를 않아. 그래서 한 일을 또 하게 만들고 한 일을 또 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일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거야. 한 30분이면 끝날 일 갖다가 그냥 3시간 동안 막 엉키게 만들고 막 이래. 그런 거 종종 보죠. 그렇죠? 예. 자, 거기까지는 이해가 잘 돼서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는 그들 모두를 지치게 하나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됐는데 느닷없이 그는 어떻게 도시로 가는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거 나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뭔 아는 것처럼 막 이걸 저걸 뒤져가지고 그냥 진리를 막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잠언 18장에도 써있고 베드로 후서에도 써있고. 성경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모르는 거 나오면 모르는 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가 되면 알려주시. 답답한 건 하나님이시지, 그렇잖아요. 안 알려주시면 모르는 거지 우리는. 알고 싶은데 모른다 이게. 그러나 단서를 잡을 수는 있어요. 자, 여기 보면 the city예요. 그 도시예요. 이게 그냥 아무 도시가 아니고 성경에서 누가 봐도 그 도시. 그럼 성경에서 그 도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그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 그 도시. 그 딱 떠오르죠? 예,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장소라고도 했다가 뭐 다윗의 성읍이라고도 했다가 왕의 성읍이라고 했다가 뭐 정말 평화의 성읍이라고도 했다가 뭐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장소, 온 지구의 중심, 어떤 분은 우주의 중심이라고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동설이냐 천동 뭐 하여간 이게 또 복잡해. 이 얘기를 또 복잡하게 할 수는 없고 하여간 지구의 중심은 분명해. 우주의 중심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그 중심, 딱 정중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바로 그 장소. 그렇죠? 그 도시,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맥에서 그 도시가 아니고요.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요. 그 두 번째, 그것은 뭐냐. 그 도시가 포위를 당해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시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로. 그런데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반석. 그런데 성경에 또 나오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페트라라는 도시 들어보셨나요? 예, 지금 사해 남쪽에 이게 그 욥의 고향 우수 지역인데요. 에돔 땅이라고도 하는 그 지역에 가면은 전체 산이 바위산입니다. 산이 쫙 몇 킬로가 다 바위예요. 그런데 협곡이에요. 그냥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협곡이에요. 위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뭐 1m도 안 되는 그 틈이 있어요. 그 아래 조금 한 마차 한 대 지나갈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바위 덩어리를 파서 그 안에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도시 국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환란 기간 동안에 그렇죠? 적 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대환란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양하셔서 먹이실 장소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다시 만나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3년 반 동안.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광야로 나가서 결국은 글로 피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피난 가야 될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페트라라고 하는 그 도시를 알고 있어야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그 피난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해라. 그러면 피난하는 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포위한다. 그러면 빨리 피해서 빨리 글로 가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여기 보니까 쓸데없이 수고를 해가지고 빨리 성경을 찾든지 아니면 저 진리침략의 사이트 와서 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야 이거 페트라 맞다 이걸로 가자. 엉뚱한 짓만 하고 앉아가지고서는 그 도시 그러니까 혹시 로마 아니야? 그 도시 제일 유명한 도시 로마 폼페이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사람만 피곤하게 만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도망가야 될 곳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셀라 페트라로 가야 돼. 성경에 보면요. 이 셀라라고 하는 셀라 페트라인데 셀라라는 표현이 시편에 자주 나오죠. 뭐뭐뭐 하다 셀라. 이게 물론 음악의 기호입니다. 우리도 이제 음악의 기호 중에 하나인데 그 의미 중에는 항상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앞뒤를 보면 항상 예수님의 재림, 문맥이 항상 그래요. 일관성이 있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도움으로 부양될 장소가 셀라 페트라라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거를 요약한 거를 성경 구절로 다 찾으려니까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전도서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종말론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아주 압축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난 그 도시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네, 셀라 페트라 찾고 쭉 해서. 자, 그 다음에 16절. 오 땅이여 내 왕이 아이이며 내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 이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향연을 베풀고 그냥 잔치를 베풀고 그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지금. 네. 오 땅이여 내 왕이 고귀한 자들의 아들이며 내 통치자들이 술 취하려 함이 아니라 힘을 얻으려고 정한 때 먹으면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올바른 통치자, 의로운 통치자의 모습과 어리석은 통치자의 모습이 대비되어 있죠. 그런데 아이란 말을 썼네요. 아이. 성경에서 아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childlike, 그러면 아이처럼 순진한 하고 좋은 뜻이고요. childish 그러면은 유치하다, 애가 어른이 아니고 유치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나쁜 뜻으로 쓰였죠. 그렇죠? 하나가 나왔다고 다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어떤 단어가 나와도 앞뒤 문맥에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느냐 좋은 의미로 쓰였느냐. 과거에 참 안타깝게도 정말 저희가 좀 잘 아시는 분이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오해 살 만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좀 어려웠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simple 그래도 simple, 단순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단순한이란 말이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이는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Simplicit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이거는요 교활함의 반대예요. 그렇죠? 복잡하고 교활하게 막 이렇게 막 일을 꼬여가지고 사람에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순한 진리를 단순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막 신학적인 현란한 용어를 써가면서 만연체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럴싸하게 이렇게 해서 더 혼란시키는 그런 것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단순한 게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순수하고 좋은 뜻으로만 쓰이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우리가 단순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말에도 그렇죠. 참으로 단순한 사람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이 중의, 뜻이 두 개야. 이게 가만히 있어. 나를 칭찬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조롱하는 건가? 예? 잠언에 보니까 너희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어리석을 것이냐, 언제 지혜롭게 될 것이냐. 왜 한 가지만 생각하냐 이거야. 여러 가지 경우를 보고 다 지혜를 동원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디 춘천에 가면 굉장히 와 가자 그러면 샥 가고, 이만희 막샥 가고, 그러면 샥. 엄청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춰보니까 이 빛에 어긋나.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어긋나. 그러면 빛이 없는 자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 한 사람을 노블, 고귀하다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은. 이 사람들은 바울이 설교했는데도 그냥 안 믿어. 바울도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으니까 어디 보자. 맞는 얘기했네. 맞는 얘기했네. 이게 다 단순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무조건 믿으십시오. 그렇지. 하나님의 종인데 믿어야지. 그렇게 단순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함이 좋을 때가 있어요. 맞을 때에는. 왜? 복잡하지 않고 바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를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순함이 이렇게 다르게 쓰이는데 현대 기독교는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단순해야 된다. 싹 다 없애고 그냥 단순하게 나가자. 이 그냥 막 말려 들어가가지고 너무 옆에서 지켜보기에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전도서 10장 여기서 나쁜 뜻으로 쓰였어요. 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증상이 뭐냐?
사람이 머리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게 뭐야 희끗희끗해지죠. 예, 회색빛으로 이제 되는데 그 사람이 의로움 가운데 즉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올바른 생활을 경건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흰머리가 나면 그건 아주 훌륭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머리가 허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고집만 늘어요. 이거는 생고집만 는다고. 그래서 복음이 절대로 안 먹혀. 나이 든 사람한테는. 왜? 자기가 옳다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여기는 다 이제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노인들 고집 못 꺾어요, 못 꺾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을 70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되겠어요, 쉽게?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머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연륜이 쌓이면 굉장히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른에게, 즉 어른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위를 주었는데 그것을 아기에게 줬다.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판사도요 최소 40살, 검사도 최소 40살, 학교 선생님도 최소 40살 때 임용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은 이게 그렇죠? 예, 지난번에 막 30살인가 무슨 검사가 무슨 뭐 피의자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막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전혀 이게 지금 지혜가 없고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머릿속에 정보만 잔뜩 집어넣으면 정보를 많이 집어넣은 사람이 이기면 뭐 컴퓨터 잘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게 아닌데 지금. 자, 3장 보세요. 이사야서 3장. 이사야서 3장. 4절. 이사야서 3장 4절.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며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백성이 학대를 받되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학대를 받으며 아이가 원로에게 교만히 행하고 대한민국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아이가 원로에게 교만히 행하고 나이 든 분에게 아이가 교만하게 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지금 벌써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 1990년대? 80년대부터 그랬나. 하여간 뭐 노약자석에 앉았던 애들도 막 그냥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뭐라고 대들고 막 그죠? 옛날 생각만 하시는 분은 거기 노약자석에 비켜 그러면 안 일어나요. 뭐라 그러고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천한 자도 존귀한 자에게 그리하리라. 그렇죠? 어린아이가 통치를 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어린아이는 권위 아래 보호를 받아야 될 건데 이게 이교도에서 나온 거예요. 이교도 보면요 아기보살이 많아. 아기보살. 가서 아기한테 가서 요즘 보니까 무슨 이단 종파에 또 아기 예수를 아기로 뭐 예수님에게 직접 뭘 들었대 그래가지고 종이 한 장 놓고 그냥 또 뭐 방언이지 뭐 천국말을 쓴다 그래도 아기가 앉아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 쓰면 그걸 또 뭐 해석을 해요. 뭐 주님이 뭐 조금 거기 가서 뭐 아멘 아멘 하고 절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지만요. 한번 영에 악한 영에 미혹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끝도 없이 이상한 짓을. 네? 자 12절 보세요.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아이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요즘도 아마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젊은 뭐 무슨 뭐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뭐 20대 무슨 청년 대변자를 집어넣었는데 30살도 안 된 사람이 뭘 한다고 무슨 최고위원을 합니까? 난 그것도 상식에서 벗어난 짓을 막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행태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기능은 다스리는 기능이 아니라 help meet라 말이죠. 돕는 기능이라 말이죠. 그때 여자가 가장 자신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아주 건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여자가 되셨지만요.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도 있었어요. 드보라 시대라든가 예외적으로 좀 있었는데 빨리 이제 원위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왜냐하면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남자는 다스리는 권위를 주시고 여자에게 그 보조기를 하고 이것이 우월적이고 누가 높고 낮고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자매님은 아주 재밌게 말을 하더라고. 성경에는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그 머리를 마음껏 돌릴 수 있는 목이거든요. 저는 목이에요. 우리 남편은 돌아가요. 자, 나는 인정하거든요. 머리 맞아요. 할 말이 없어. 네? 이 세상이 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 나온 얘기 보면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편에게 머리가 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질서를 뒤집어 엎어놨어. 그래서 아이가 다스리고 어른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여자가 다스리니까 이 질서를 다 망가뜨려서 하나님은 질서의 창조자신데.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서양에. 하늘나라에 딱 사람들이 쫙 도착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쫙 줄 섰어. 성경 말씀대로 머리 노릇을 해서 가정을 잘 다스린 남자들 다 왼쪽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사신 분들은 오른쪽에, 다 오른쪽에 온 거 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혀서 그러고 있는데 누가 딱 왼쪽에 용감하게 서 있는 거야. 그 너무 반가가지고 아우 자네 하나만 성경대로 살았구만. 그러니까 아닌데요. 아 왜? 우리 부인이 이쪽으로 서래요. 그게 얼마나 단적으로 이게 지금 누구를 비아냥거리자는 게 아니라 질서가 망가진 거예요. 질서 자체가. 그리고 이제 남자들 자체가 권위를 행사하는 게 무서워. 그러니까 그냥 점점 여성화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성화된 남자애가 죄목에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는 사내는 사내답게 막 총 사주고 막 이러던데 요즘은 남자애들도 막 인형 갖고 놀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결정적으로 또 마귀가 환경을 조성해놨죠. 초등학교 선생님의 뭐 70%, 80%다 여자야. 남성적 어떤 이 특성과 활동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 그러니까 여성화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든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다시 돌아오셔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오늘은요. 어떻게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써 있네요. 하여간 16, 17절은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뭐 정말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근데 하여간 우리나라도 여기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한 뭐라고 해야 되나 여론 오피니언란에 크게 여자 기자가 기고를 했는데 그 기고한 글의 이름이 대한민국 룸살롱 공화국. 장관이고 대법관이고 총리고 중요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마지막 이렇게 하지 하고 결정나는 장소가 룸살롱이라는 거예요. 논쟁하고 다투다가 그만 싸우고 술이나 한잔 합시다 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뭐 무인기가 돌아와서 청와대를 다 비치고 그래도 몰라. 왜 룸살롱 공항에서 막 취해가지고 뭐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거기서 만약에 폭탄 한 1kg 아니면 하여간 조금만 떨어뜨렸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정말 우리나라 애국가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넘어간 거죠. 걔네들이 거기다 진짜 폭탄이 실었으면 뭐 도리가 없는 거예요. 20초를 그 위에 빙빙 돌았다는데 청와대 위에서. 2초도 아니고 20초. 자, 그래서 18절 심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썩으며 손이 놀므로 집이 뚫려 새느니라. 잠언에 뭐 게으름에 대해서 뭐 셀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했고 오늘 또 읽어보세요도 게으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19절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너무나 상식적이죠.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이것도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잔치보다 포도즙보다 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있어. 돈이야. 돈의 위력. 자,
여기서 돈이 모든 것에 쓸모가 있다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쓰였을까요? 아니죠. 객관적인 사실이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하늘나라 가는 것 빼고, 영적인 것 빼고는 다 돈으로 돼. 근데 영적인 건 돈으로 안 돼.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 Money answereth all things 할 때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 이상한 일이 생기면 다 원인은 돈이야. 돈이 설명을 해줘. 답변을 해줘.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죠? 왜 황제 노역이라는 게 생겼을까? 그 누군가가 그 판사에게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다. 이상한 일 벌어지면 답은 돈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돈이 파워가 있다는 뜻도 되지만 이해 안 되는 것도 설명할 때도 돈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을 이익이라고 생각하실 때. 자, 디모데전서 5장에서 돈에 대해서 신약적인 적용 두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0절은요. 성경 구절을 상당히 많이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새와 날짐승이 왜 영들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디모데전서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자,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이제 경건이라고 가들리니스라 그랬는데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자꾸 생겨.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헌금이 점점 늘어나고 막 좋은 일만 계속해서 생겨. 그럼 우리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라고 해석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경건한 교회는 여의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조심하라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이거 조심하라 해요. 기복신앙적으로 성경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기. 그 사람들을 비뚤어져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라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가장 지질이 어렵고 힘들 때만 그게 그 사람이 제일 경건한 거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가난하게 살았고 바울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성경에 보면 또 아주 이 권력을 향유하고 부유하게 살면서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욥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또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따라 정해준 그것에 만족하고 살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이득이 경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다는 교회도 요즘에 성경이 많이 팔려요.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 그럼 안 팔리면 축복 못 받은 건가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도 줄어들도 그것을 경건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어떤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묻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단순하게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기에 핵심은요 돈이 아니라 돈을 탐내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은 잘못된 거 없어요. 돈은 좋은 데 쓸 수 있어요. 유익한 데 쓸 수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힘을 그렇죠? 줄 수도 있고 많은 유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지 돈 자체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이게 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한 이 파워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까딱하면 노예 삼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어느 날 돈의 주인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가 일수라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성령님께서 통제하지 아니하시면 스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위대한 기도 아시죠?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래서 중산층이 많은 나라일수록 건전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 지금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과 해석이 가능해요. 영적으로 지금 쇠퇴할 때에는 중산층이 없어지고 점점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고, 제일 양극화 현상이 제일 심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공산당하고 카톨릭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공산당하고 카톨릭은 아주 꼴이 똑같아요, 모양이. 양극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상상도 초월하게 못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정말.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던 데는 다 중산층이 두꺼웠어요. 미국이 중산층이 제일 두꺼웠는데 지금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지금 막. 그렇죠? 영적으로 타락하고. 미국의 타락의 시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제일 결정적인 것은 1931년 금주령을 해제한 것입니다. 금주령을 해제할 때도 어리석은 사람의 조언이 있었어요. 금주령을 내려봐야 밀주해서 다 먹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강제로 그냥, 그래? 그럼 마음대로 만들어 먹으라 그랬더니 그냥 나라가 이 모양이 돼. 그나마 금주령이 있었던 게 훨씬 낫죠. 그렇죠?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뭐 콜로라도인지 덴버인지 어디 콜로라도 주의 덴버 같은데 마리화나를 그냥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집에서 키워서 자기가 마음대로 마리화나 피우면 괜찮아. 이제 세지 않은 약한 마약이라 그래가지고. 왜? 지금 미국의 도시가 지금 다 빚에 쪼달려서 파산하게 됐는데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갈 정도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마약을 합법화했어요. 조금 더 나가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매춘을 산업화시켰어. 내가 기업을 하고 싶은데 제일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 역시 그래도 술과 여자지? 예, 그래. 투자하자. 국가에다가 돈 내면 회사 차려가지고 호텔 딱 지어서 영업을 해가지고 돈 벌면 세금 내고. 직업이야, 직업.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누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게 다 있어요? 아니, 합법화돼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세금 내러 왔어요. 세금 다 내고, 딱 보면 직업 다 써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나라일수록 선진국이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성경적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들면 지금 학교 교육이고 뭐고 지금 싹 다 물들었죠. 얼마 전에 무슨 텔레비전에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무슨 걸그룹이 나와가지고 왜 성상품화 하느냐 그랬더니 걸그룹이 지금 200몇 개가 300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뜰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예. 시켜서 기획사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거래. 왜 300개가 넘는 걸그룹이 나왔는데 거기서 방송에 나가고 뜨려면 어떻게 하냐. 성적인 것밖에는 그 컨셉트 이외에는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게 19, 20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자 입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정말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